금강경 제12강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에서는요, 보살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성불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죠. 대승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고, 그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살도는 우리 불자들만이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참 고구정령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도를 걷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을 부처를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부처님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 얼마나 묘한 일이겠어요. 자기 자신 하나의 번뇌도 끊기가 어려운데 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다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이 거룩하기는 하지만은 벅차서 참 실천도 하기 전에 참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 강조를 했듯 그 대승불교에서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바로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모든 중생을 다 하나도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의 경지에 다 올려놓았다고 할 때에 만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성불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떠냐면 자신과 더불어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킬 것을 목표로 실천을 하되 만약에 마음속에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중생도 제도하기 어렵거늘 또 제도하고 나서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왜 그렇다면은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면 왜 보살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은요.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더라도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일단 어떤 존재인가?
일체 중생을 다 성불을 시킬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예? 이 네 가지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네 가지 상이라고 해서 사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사상이 있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니다. 불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딱 뽑는다면 어떤 글자를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글자를 상자를 꼽았습니다. 상. 상.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상은요, 대승경전에 엄청 많이 출연하는, 등장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경전을 독송하는 불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죠. 많은 불자들이 거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합니다. 또 수도 독송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몇 번씩은 읽어보죠. 읽어보면서도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자로 된 경전을 그냥 독송할 뿐이죠. 더구나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인 이 상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어가면서 어째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세속일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벌써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좀 인간이라고 해서 뭐지만, 인간들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해도요,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종교에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철저히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세상 일은 우리가 하다못해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자세히 가려고 하잖아요. 왜? 새길 빠질까봐. 또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면 자기가 아깝게 번 돈을 부처님 앞에 시주하고 보시하고 회비도 내고 이러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절도 하고 또 뭐예요? 장시간 동안 어떤 정진도 하고 이러면서 부처님이 무슨 가르침을 설했는가, 또 이 경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는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모순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교리를 자세히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는 데만큼은, 파악하려고 하는 데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를 가끔 비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불자들은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상을 믿는다. 이렇게.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글자를 믿는 거지. 글자를 믿는 것이지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믿지 않는다. 또 스님을 따르지만은 실제 스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성을 갖다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도적으로 따르는 스님들은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삼보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삼보의 의미에서. 삼보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 불교라는 것은 삼보에 대해서 설하는 것입니다. 네. 삼보를 잘 자세하게 설법해 놓은 것이 이 불교예요. 예. 그런데 불교를 모르다 보니까 삼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도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불교 신도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크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자, 이렇게 중요한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금강경에서는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죠? 눈목변에 나무목변에 미안합니다. 나무목자와 눈목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 나무목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것,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상자인데 그 의미는 서로상 혹은 볼상 이렇게 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나오는 그 글자는 아상할 때 그 글자는 서로상자 혹은 볼상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죠. 본다는 의미, 서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와는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 금강경이 이제 본래는 인도의 그 고대 말하자면 이제 귀족어라고 해요. 일종의 그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있겠죠, 그죠? 인도 이게 이제 버머본이에요. 이 버머라고 말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버머라고 그래요. 인도죠. 이 버머로 된 이 원전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도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번역가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이 교재로 삼고 있는 이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 있고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 있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인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은 현장 법사죠. 현장 법사는 그 유명한 그 서유기에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경율론에 통달을 했기 때문에 또 경과 율과 론을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중국에서 바로 그 인도에 있는 경전을 중국으로 들여와서 번역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삼장 호칭을 붙여가지고 삼장 법사하는데 앞에다 현장이라는 이 버프를 넣어가지고 법명을 넣어서 현장 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삼장 법사와 현장 삼장 법사의 두 가지 한역본이 있어요. 한역본이 있는데 그 의미는 같으나 이 번역을 할 때 글자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 상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인 이 상자를 보시다시피 이 구마라집 스님은 나무목과 눈목자를 합친 나무목변과 눈목변을 합친 서로 성자 볼상자로 번역을 했고요. 반면에 이 현장 삼장 법사는 어떤 글자를 택했느냐면 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자를 넣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생각할 상자가 됩니다. 예, 생각할 상자. 그래서 아상할 때의 이 상자를 똑같이 이 구마라 집사님은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고, 현장 3장은 바로 이 생각할 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본을 보면 이게 내용이 다른가, 그 의미가 다른가라고 살펴본다면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글자의 번역을 그렇게 한자 중에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현장스님의 번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장스님의 번역본보다는 이 구마라 집사님의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마라 집사님의 번역본이 한국 불교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자는요, 한편으로 또 이 상자가요, 이게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나 좀 약간 범어 원전에 입각해서 볼 때에 약간 일반 불자들이 이 경전을 보게 될 때는 오해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요, 같은 서로 상자나 혹은 생각할 상자로 번역을 했지만은 막상 범어 원본은 다르게 그 글자가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주목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십시오. 자, 끊임없이 같은 글자가 이 한역본에는 출현하고 있으나, 한자로 똑같은 글자로 표식되고 있으나 범어 원전에는 다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 의미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에 그때의 상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경전에 보면 열의 신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상. 그때 신상할 때 그 상자는 이 한문으로 된, 우리가 읽고 있는 한문으로 된 이 번역본에는 같은 서로 상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막상 범어 원본에는 글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면서 금강경을 공부해야만이 그나마 금강경의 이치를 바르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이라는 글자는 불교 경전상에서 별로 좋지 않은 용어예요. 그 의미가 썩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에 수많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경전 중에 그 글자들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이익되게 하는 의미를 담은 글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를 괴롭고 어둡고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용어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상에서 이 상이라는 글자는 별로 좋은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상이라는 글자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또 다른 어떤 용어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용어와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중생을 괴롭히는 요인으로서의 번뇌와 연결된 용어라는 점입니다. 우리 중생들에게요. 번뇌와 연결된 용어라고 한다면 이 상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이라는 글자는 좋지 않은 글자고 따라서 이 상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에서 수행을 하는 신심을 가진 불자라고 할 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항복받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항복기심이 나오죠. 마음을 항복받으라 할 때 항복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수행의 대상이 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없애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아상이 됐건 인상이 됐건 중생상이 됐건 수자상이 됐건 또 어떤 상이 됐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예, 보살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강경의 측면에서 금강경의 수행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상이 다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 죽이는 공부가 금강경 공부예요. 상을 죽이는 공부가 금강경 공부다. 이게. 네. 중생의 마음속에는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수많은 상을 일으키고 삽니다. 또 수많은 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중생은 상을 일으키면서 상 속에서 살다가 상을 나누다가 상에서 죽습니다. 만약에 마음 가운데 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고 부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상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보살이라 하느니라. 또 부처는 상이 없는 분을 부처라 하느니라.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얼마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심을 갖고 수행을 하고 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고 정진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에 최소한 다른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상이 무언지, 인상이 무언지, 중생상이 무언지, 수자상이 무언지, 또 뒤에 나오는 법상이 뭐고 비법상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이 이 상이라는 글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는 금강경을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은 좀 이제 어떻습니까? 절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불자들 사이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불자가
자기를 갖다 자꾸 내세우고 말이죠. 자기 주장이 심하고 잘난 체를 하고 또 남을 갖다 이렇게 하대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상도 많기도 하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상도 많다. 상도 많다. 아상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설법하실 때 여러분들 불자님들 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구나. 굽히고 살으라는 거구나. 내 주장도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도 말고 나를 내세우거나 남을 깔보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구나.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구나 하는 정도에서 상을 버리라는 말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상은 좀 더 우리 중생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존재 방식에 따른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그것이 그 중생의 삶의 현상의 근본이 바로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중생이 살아가는데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을 어떤 교만이라든가 거만이라든가 겸손치 못하다든가 이런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상의 본뜻을 충실히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이 상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는 본래 범어 원본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이건 역시도 이 세 가지 의미 역시도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극복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러한 과제로서 상이라는 글자가 설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금강경에 있어서 상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상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차곡차곡 아상이 뭔지, 인상이 뭔지,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